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님이 주신 좋은 한날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아멘. 네, 댁내에서도 아멘이라고 우렁차게 울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가렵니다.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요, 우리의 능력, 우리의 재력, 우리의 권력으로 되는 것 아님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은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하늘나라에서도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 보여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르겠나이다. 주여 축복하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내 삶을 축복합니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내 삶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예배 시간 안에서 우물가 여인처럼 구해봅니다. 주님, 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몸에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정말 우리 삶에서 무엇이 부족한 건가요? 나의 기갈한 영혼을 채우시옵소서. 나의 영성을 주의 성령으로 촉촉하게 하시옵소서. 나의 두뇌를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지혜 있게 하시옵소서. 그 지혜를 채우소서. 우리는 모두 다 함께 주님이 보이신 길을 따라갑니다.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그분을 오늘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분을 따라서 그가 보이신 길을 가겠습니다. 그것을 아는 첫 발걸음이 오늘의 예배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시옵소서. 그리고 내 잔을 높이 드니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님 앞에 내 잔을 높이 드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복된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이 무엇이 기갈한 건지, 무엇이 부족한 건지, 무엇이 연약한 건지 알지 못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을 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 앞에서 정금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도 받아주시옵시고 알려주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내 잔을, 우리의 잔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늘 양식으로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위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50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6편 교동문 50번 말씀을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로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이르므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는 매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 없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겐 주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건져주신 그 사랑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세상의 흐름 속에 우리의 신앙이 무감각해지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속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묶였던 것들을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것들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정직하고 건강한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그런 위정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정말 중요한 자리마다 세워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졌던 많은 부분들을 다시 새로 세워지게 하시고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대명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아멘으로 말씀을 잘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대명교회 가정들마다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만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각자의 자리에서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간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루하루를 주님 날마다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기쁨으로 이 한 주를 또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오늘 여러분과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함께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교제할까요?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네, 사랑을 축복합니다. 우리 장정욱 권사님 감사합니다. 장 권사님 요새 호흡이 많이 부족해서 이제 앞으로 기도하기가 대표 기도하기가 참 어려울 것 같다고 얘기하셔서 제가 오늘 혹시 마지막이 될지라도 오늘 하라고 얘기했는데 하여튼 감사하고요. 교제했죠? 예, 제가 이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지금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지금 압축해서 여러분과 지금 소개하고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2주간은 우리의 어떤 인생을 세우는 거에 대한 가정을 세우는 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좀 나눴습니다. 첫 번째 2주 전에 나눴을 때 여러분과 기억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한 단어였는데 그게 뭐였냐면 기억하세요 혹시? 선택이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에 어떤 상황과 어떤 사건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
그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사람의 인생은 예수님의 비유처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인생이 되는 거다. 그래서 뭔가 와서 부딪힘이 있는 그런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세워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지난주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여러분과 나눴던 것은 역시 또 가정을 세우는 거나 인생을 세우는 거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는데,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은 우리의 어떤 비전, 우리의 꿈이 참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다 뭘 갖고 있냐면 가정을 세우고 싶고 또 가족을 세우고 싶고 자녀를 잘 세우고 싶은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있다. 그 꿈이 틀리거나 나쁜 건 아니죠. 그 꿈도 참 중요한데 그 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2주간 설교를 이렇게 짧게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길게 하나 모르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은 건 뭐냐면 십자가가 뭔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그냥 십자가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얘기하면 좀 평면적으로 들릴 것 같아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서 얘기하자고 한다면, 왜 우리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십자가를 뭐 맨다,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정말 십자가를 메고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이 뭘까? 그 십자가는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그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 앞에 부딪혀서 그 사건 때문에 좋을 때도 있지만 뭐 할 때도 있냐면 슬프고 힘들 때도 있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내가 상당히 벅차거나 힘들어 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그 문제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 사건이나 환경이나 여건이나 문제를 사실적으로 분석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을 분석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되어지진 않아요. 사실이 드러나면 뭐하게 되어지죠? 그놈 때문이네 하고 그놈을 뭐 할 수 있냐면 더 미워하고 더 어려워할 수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뭐죠? 그 사건에 대한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요. 그걸 얻어야 돼요.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취할 때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문제를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서 십자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바울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의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어디에 있죠?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내 스케줄, 내 계획대로 따라가고 살아간다고 해서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뭐를 따르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을 쫓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정말 내 인생의 성공과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믿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을 때.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얘기하는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내가 이 땅에 어떤 것들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 할 수 있냐면 회복되어질 수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라면 뭐 할 수 있다고 하냐면 승리하고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 얻어도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모르면 그 사람의 인생은 뭐라고 얘기하면 실패요
불행하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십자가가 능력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자유를 얻고 십자가를 통해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얻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십자가의 도예요. 십자가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그걸 듣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에 당시에 많은 헬라 철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있었고요. 수사학을 가르치는, 논리, 언어를 구사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시키고 설복시키는 그런 어떤 것들을 공부하는 수사학을 가르치는 학교들이, 유명한 학교들이 많이 있었대요.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뭐냐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뭐냐면, 그게 뭐냐면 자기들의 뭐냐면 자부심이야. 자부심. 그 뭐죠? 서대문구 관악구가 있나? 봉천동 이런 데 사는 사람들은 괜히 자부심 같지 않나? 서울대가 여기 있다고. 그런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희가 그러냐? 그럼 나는 뭐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하냐면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지식의 어떤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에 십자가는 단지 뭐일 뿐이냐면 그냥 나무 사형 형틀인 거예요. 거기에서 뭐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을 믿고 바라고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가치와 관점으로 볼 때는 뭐하냐면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미련한 짓이랍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다 잃어도, 다 없어도 십자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행복합니다. 아멘이 돼요? 우리 대명계 성도님들 아멘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래도 어려워요? 그걸 성경 우리가 가르쳐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뭐죠? 아담 하와가 그 에덴 동산은 아담 하와가 살 수 있는 모든 그 조건을, 최적의 조건을 뭐하냐면 다 갖췄잖아요. 평안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갖췄습니다. 그래서 낙원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다 갖춰져 있는데 다 잃어버려요. 왜 잃어버리죠? 다 갖췄는데 다 잃어버려요. 아담 하와가 놓친 게 하나 있습니다. 뭘 놓친 거예요? 선악과. 그걸 딱 보는 순간 뭐냐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도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나무더라라고 얘기해요. 그 틀려요? 안 틀려요? 맞아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와가 놓친 게 뭐냐면 그 나무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그 나무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를 뭐하냐면 놓쳐요. 그럴 때 뭐하죠? 다 잃어요. 다 잃어요. 근데 그런 인류에게 다시 하나님이 희망을 주시는 건 뭐예요? 그 아담과 하와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다시 양을 잡아 가죽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부터 뭐가 일어나냐면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얻고자 하는 그때부터 뭐가 일어나는 거냐면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많은 성서학자들은 뭐라고 비유하냐면 뭐의 상징이라고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반대로도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다 갖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반대로 다 잃었는데 하나를 가져서 다시 다 회복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를 누가 가르쳐 주시는 얘기냐면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이야기 아시죠? 아버지한테 자기가 돌라요. 다 날려요. 다 날려요. 뭐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한다고 다 날립니다. 쫄딱 망합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냐면 돼지 먹는 열매를 같이 먹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탕자가 뭐를 기억해요? 하나를 기억합니다. 뭘 기억해요? 아버지 마음을 기억해요. 아버지 마음, 그 긍휼하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해서 어디로 가냐면 아버지의 집으로 가요. 아버지의 집에 갔을 때 아버지 안에 거해요. 아버지 안에 거할 때 뭐죠? 아버지의 기쁨이 자기의 기쁨이 되어지고요. 아버지의 평안과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그를 향한 모든 계획이나 모든 구상들이 다시 뭐냐면 회복이 되어져.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 집안에 있는 또 다른 아들 하나 있잖아요. 제가 맏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아요. 첫째라고 표현하고 그럼 우리 하은이가 상처받을까봐 이 땅에 이 장남들이 상처받을까봐. 그리고 그 또 아들 하나 있잖아요. 그 아들은 어땠어요? 다 갖고 있는데 뭐만 몰라요? 아버지 마음만. 둘째가 돌아왔다고 신나게 잔치를 하고 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아들 뭐라 그래요? 마음이 놓아요.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기를 뭐 했다 그러냐면 거부하다. 들어가기를 거절해요. 이 아들의 잘못은 뭐죠? 자기의 감정, 자기의 생각, 자기의 판단이 누구보다 높냐면 아버지의 마음보다 높아. 아버지의 생각보다 높아. 그래서 그 아버지의 기쁨과 아버지의 평안을 얻어요? 얻지 못해요? 얻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의 사실에 기반해서 우리가 뭔가를 계획하고 사실에 기반해서 뭔가를 구상하고 사실에 기반해서 뭔가를 실행한다 우리는 다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많이 있어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잘못된 느낌으로 구상하고 계획해서 잘못된 결과를 도출할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것이 사람이지만 또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이 누구냐면 사람이에요. 지구가 돌아요? 태양이 돌아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잘 모르겠죠. 지구가 도는 거예요? 태양이 돌아요? 지구가 돌아요? 그렇죠.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도는 거죠. 지구가 이렇게 한 바퀴 돌면은 하루가 되는 거고 이게 이렇게 한 바퀴 돌면 이렇게 막 겁나게 사실은 빨리 도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돌면 그게 뭐가 되어지냐면 1년 365일이 되는 거라며요. 그런데 우리의 인식에는 우리의 느낌에는 뭐가 돈다고 늘 생각하고 있냐면 뭐가 돈다고 생각하면 태양이 도는 것처럼 느껴요. 누굴 중심으로 보기 때문이냐면 지구를 중심으로 보면 그래요. 두 사람이 뭐 할 때 서로 돌아버리겠다 그러잖아요. 네? 서로 돌아버리겠다. 근데 사실은 도는 건 내가 돌 건데 지가 돌아버리겠다고 얘기하네. 누가 도는 거예요 정말. 다 자기 중심으로 보니까 자기 관점으로 보니까 그냥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뭐 얘기하고 십자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지만 사실은 우리도 뭐의 중심으로 볼 때가 많이 있냐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떤 사물을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얻는 게 아니라 내 마음 내 생각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뭐를 보지 못할 때가 많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너무 많다.
여러분 어떤 일로 인해서 그 일의 충격이 너무 커서 내 삶의 자리가 손상되어질 때도 있어요. 어떤 사건이 내 마음에 너무 큰 충격이어가지고 내 마음에 상처로 남아 있을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그럴 때 뭐 해야 되냐면 사실을 넘어 뭐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게 내 십자가예요. 그걸 붙들고 그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나가야 거기에 뭐가 있냐면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거예요. 내 삶의 자리가 뭐냐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얘기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는 거냐면 어리석다는 거예요. 미련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 역사가 나타나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번 보시죠. 21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찬양하잖아요. 339장인가 나중에 우리 부를 찬양인데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뭐 우리는 안 질까요? 질까예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그 십자가가 뭐냐 말이에요. 그런 사건 그런 문제 앞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게 십자가예요. 그걸 붙들 때 바울은 얘기해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 지혜가 있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상과 계획을 실행해 나갑니다. 소망하는 것은 우리 사랑하는 대면교회 성도님들, 내가 중심이 아닌 하나님 마음을 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좀 다시금 이렇게 바라볼 수 있고 그러면 주의 마음도 보이고 나도 보이고 내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을 내 모든 것의 중심으로 삼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고 쫓는 우리 대면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조부터 우리 그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이 안에 무수한 많은 사건이 있는데 그 많은 사건 중에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적이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사건을 뭐예요? 하나님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뭐 하셨다는 거냐면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오셔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보다 더 위대하고 더 놀라운 사건은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우리의 삶에 뭐로 삼아야 되냐면 중심으로 삼아야 돼요. 왜 그걸 중심으로 삼아야 되냐면 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목회하면서 제일 슬픔 가장 큰 아픔은 뭘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가장 큰 슬픔, 가장 큰 아픔은 이별이에요.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생에 있어서도 가장 큰 아픔과 가장 큰 슬픔은 뭐예요? 이별이에요. 사랑하는 그 누군가를 먼저 떠나보낸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픔이고 슬픔일 거예요. 동의를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성도님들이 겪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일들의 몇 가지로 꼽으면 몇 가지로 압축이 되어져요. 가장 몇 가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질병. 병이 올 때 좌절하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요. 더구나 그것도 참 고치기 어렵다라고 하는 병일 때에는 그래요. 사실 그것도 뭐에 대한 두려움인 거냐면 단절에 대한 두려움이잖아요. 또 하나 인생에 정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것이 뭐냐면 재정적인 위기가 올 때 다들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범주가 있을 때 어려워하냐면 인간관계가 어려워지고 관계의 어려움, 관계의 파괴, 관계가 단절되어질 때 어려워요. 그러나 그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은 죽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별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옆에서 보면서 안타깝고 답답한 것이 뭐냐면 그것 때문에, 그 어려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워. 정말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못하겠대. 그거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해결되어지고 난 다음에 내가 나오겠대. 그런데 여러분, 이거 정말 바울의 표현대로 얘기하면 그게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 져주셨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주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 바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건 미련하고 어리석은 거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아무것도 거치지 아니하시고 벌거벗은 채로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수모를 대신, 우리가 그런 모습 보이지 않게 하시기 위해 다 하신 거잖아요. 왜 주님이 아무 죄가 없으시는데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고통 가운데 돌아가셨나요? 우리의 그 죽음의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그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문제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뭐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 그러잖아요. 소금이라 그래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세상의 빛이고 소금이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공동체 안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좀 못마땅하고 뭔가 좀 보기에 좀 뭔가 잘못됐고 더럽고 깨끗하지 않고 부패하게 보인다 치자. 그래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런 모든 이 과정도 그런 하나님의 어떤 다루심의 가운데 있다고 보는. 여러분, 좀 어떤 일에 대해서 내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뭐하다고 해서 세상을 향해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뭐 하는 거냐면 그 세상의 빛은 참 빛이 아닙니다. 그건 뭐냐면 뭐와 같은 거예요. 왜 우리 그 강원도 가면 동해바다에 밤에 떠 있는 오징어 잡이배 있잖아요. 집어등 불을 환히 밝히고 있으면 그 빛을 따라 막 가는 오징어는 살아요, 죽어요? 죽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구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심판하세요. 하나님 거룩하게 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이해하도록 하세요. 하나님 다 하세요.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자 찾고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 오늘의 이 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역사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무엇이 요즘에 가장 힘들고 어려우세요?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되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모세는 본인이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모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한 게 뭐냐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좌절하고 절망했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이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그 순간 애굽에서 쌓아 올렸던 자기의 지위나 신분이나 경력이나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뭐 하냐면 다 잃어버립니다. 그때 모세가 어떤 믿음을 갖냐면 내 인생 이제 뭐 했다고요? 끝났다고 확신합니다. 내 인생에 더 이상의 어떤 꿈은 없다고 생각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왜? 다 잃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재밌는 거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찾잖아요. 다시 40년 시간이 지나온 다음에 찾는데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불이 붙는데 소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학자들은 그 나무를 뭐라 십자가라고 색별을 상징한다고 보고 소멸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부활의 상징이라고 얘기해요. 어쨌든 거기에 오셔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모세를 향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신을 벗으라고 얘기해요. 신을 벗으라고. 어떻게 보면 조금 하나님 좀 그렇잖아요. 정말 난 가진 게 이제 없어서 난 정말 절망이라고 생각하는 모세를 향해 그 신고 있는 신마저 뭐라고 벗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 다 잃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잃지 않으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걸 지키려고 하는 너의 마음이 문제이고 그 상황과 모든 여건에 너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주인 되어진 너의 자아가 뭐냐면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벗으라는 거예요. 그걸 벗으라. 그걸 벗어야 뭐하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갑자기 제가 이렇게 옆으로 나오고 제가 당황이 되네. 화면을 보니까 어떻게 제가 막 삐뚤어지는 것 같아서 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네 제가. 네. 중요한 순간에 뭐였죠? 네. 그래서 여러분 신을 벗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근심도 맡기고 걱정도 염려 다 맡기는데 뭐는 안 맡겨요? 나는 안 맡겨. 주인의 자리는 내어주지 않아. 얼마나 그게 모순된 겁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다고 하는 것 좋아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면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지를 않아. 이거 얼마나 위선적이고 사실 모순적인 거 아닙니까? 그거의 신을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벗어야 돼요. 어디서? 십자가 아래에서. 그 신을 벗으라고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그걸 명령할 수 없어요. 그 신을 벗으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씀할 수 있는 분은 그 십자가에서 자신의 모든 권리를 우리를 위해 내려놓으신 주님만이 우리에게 명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뭐 해야 되냐면 체인지해야 돼요. 주인을 체인지해야 돼요. 그 모든 거에 주님의 마음이 보여요. 그리고 주의 마음을 따르는 것이 뭐냐면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 얘기하냐면 환경도 여건도 사건도 모두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생각할 때에는 내가 어떻게 애굽에 갑니까? 나 같은 죄인이. 거기서 내가 살인을 행했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 하세요. 무슨 의미겠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상,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의 인간의 죄로 인하여 막아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진리인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뭐를 막을 수 없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막을 수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중단시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믿고 알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 많은 도전 때문에 사단의 공격으로 인해 내 삶의 자리가 손상되어지고 때로는 무너지고 내 마음에 상할 정도로 아픔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만 그걸 회복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을 분석하는 데 있지 않아요. 그거에 대한 뭐를 찾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놓지 않고 우리가 나가게 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이 주시는 계획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는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어떤 두 사람만 있냐면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린 사람들하고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즉 십자가 앞에서는 자기의 의를 주장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돌 무덤이 굴러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거를 가짜라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거를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는 그 인생이 바뀌어요. 인생이 변화돼요.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앞에 오늘도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뭐가 있는 거죠? 내가 여전히 주인 되어지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인으로 삼는 사람은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을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오게 해요. 천국을 살아가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절망하는, 어려워하는 문제가 뭡니까? 뭔가가 없어서입니까? 뭔가가 부족해서입니까? 정말 없고 부족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뭘까요? 십자가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해서 아닌가요? 예수님 제자들은 주님을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게 너무 놀랍고 그게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자기의 성공도 자기의 행복보다도 그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살아나셨다고 전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겁니다. 잘 모르지만, 경험해 보지 않아서 잘 모르지만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가면서도 그 사람들은 뭐 했다고 생각하냐면 행복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2000년 전에 그 간격을 두고 그 감격이 우리가 다 갖기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그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신다고 봐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당신의 마음이 이러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마음의 자리로 초청하고 이게 너의
길이요 너의 십자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 믿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판단하고 내 능력으로 우리가 볼 때는 뭔가 자꾸 좌절하고 절망하고 힘들어할 때가 많아요. 내가 주인 되어질 때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나요. 여러분 호세아 10장 2절에 보면 뭐라 그러냐,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 심판할 거라고 얘기해요. 호세아 10장 2절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도 마태복음 6장 23절인가 몇 절에 보면 뭐라 그래, 한 사람이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해요. 오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이 말씀을 너무 철저히 믿어가지고 뭐 하냐면 한 주인만 철저히 섬겨. 두 마음만 있어도 어떨 때는 다행이다 싶을 정도로 한 마음만 가져. 그 한 마음이 뭐냐면 자기가 주인 되어진 마음. 오늘 바울은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얘기해요. 저는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그 오늘 우리의 십자가는 뭐죠? 내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것. 하나님 보여주시는 그 마음이 우리가 져야 할, 우리가 가져야 될 나의 십자가인 줄로 믿어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초청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 주인의 자리가 완전히 바뀌게 되어질 때,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오늘도 체험하고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주님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요, 성경의 모든 지식을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거는 세상의 헛된 지식과 다를 바 없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요, 교회 생활을 그렇게 오래 한 경력이나 경험도 다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내 구상, 내 계획, 내 스케줄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쫓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져서 오늘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과 같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것을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그 초청 안에 십자가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모든 수모와 멸시 당하시며 우리의 죄 때문에 또 우리의 이 죽음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십자가 아래서 주의 마음을 얻고 주의 마음을 보고 주의 마음을 향해 나아갈 때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인,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생명을 얻고 십자가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고 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를, 그래서 주님 안에 주님 갖고 계신 그 기쁨과 평안함과 그 복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또 그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는 사랑하고 의지함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김현덕, 백현숙 집사님, 또 민우 형제 감사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했고요. 백을분 권사님 생일 지나시면서 감사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며 우리의 마음의 정성 또 믿음을 모아 이 예물에 담아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여전히 내 삶을 향한, 우리의 어떤 일들을 향한, 가정을 향한, 또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아버지의 그 평안과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쁨과 또 복됨을 누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예배 시간 안내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주의 있게 좀 보셔야 될 거는 작년 2부 예배가 11시가 아닙니다. 10시 50분입니다. 10시 50분 되면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2시에부터 이어서 교회학교 예배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12시 전에 마치려고 합니다. 네, 이어서 다른 광고 보여주시죠. 청년부 모임 안내 참고하시고요.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종교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이 사실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 출석을 잘 못해서 교회력하고 더 이렇게 조금 실감이 좀 안 되는데, 그래서 저도 오늘하고 지금 다음 주는 십자가에 대한 설교를 좀 하려 하고요. 4월 첫 주가, 그러니까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고 4월 첫 주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지난 월요일부터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져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5일 동안 하려고 합니다. 지금 줌 영상으로 나갔는데 아마 밴드 영상으로 중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에 오셔서 새벽 예배를 하실 분들은 하셔도 되고, 가정에서 지금 보는 것처럼 밴드 열어서 보시면 될 겁니다. 대신에 고난주간 드려지는 예배는 영상으로 계속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에 드려지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실 분들은 밴드 영상에 참여하시면 되겠고, 오셔도 좋고, 그렇게 해서 한 주간 고난주간 새벽기도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시죠. 목장 참석 시간 참고하시고요. 다음 주일 예배 대표기도자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요. 구루터기 청년부 비대면 선교 바자회가 오늘 오후 예배 2시 예배 마치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편에 예전 예배 드리던 거기에 지금 물품이 쫙 진열되어져 있습니다. 예배 마치고 한번 들려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 목장 예배 및 모임은 다음 주일 오후 4시에 줌 영상으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 몸 임지신 십자가 우리는 아칠까. 네게 나 있는 십자가 내게 또 2절 내 목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지금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녀 삼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꿈을 이루도록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하심이 오늘도 예배하며 그 하나님 마음 품고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가족들, 또 그들이 섬기는 일들, 우리 공동체, 또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걷고 있네 높은 언덕 아무 말 없이 걷고 있네 거친